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 후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는데요.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겪는 일들이 나오는데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서는 자신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나이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 나이를 가장 선호해서 그 나이대로 돌아간답니다. 또 자신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인데 단지 또 그 사람도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뜻을 표해야지 같이 산답니다. 거기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그 반려동물이 천국에서 사람으로 변해 함께 생활한다는 거나 또 천국에서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지금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드라마나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만 성경의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별력을 갖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작가가 자신의 허구와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에 빠져버리면 그게 진정한 실제인 줄 알고 잘못된 내세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들이 마치 신과 같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세계를 창출해내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아주 정말 너무 코믹하게 희화화한 모습으로 실제를 변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작품을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그 세계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를 세상 드라마에서도 다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예. 우리 서창원 집사님이 너무 막 믿음이 강하게 표출돼 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사실 믿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라도 인정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내세의 천국은 안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한 41%가 이렇게 천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내세의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온누리교회 와서도 집회하시고 아주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 지옥은 없다 이렇게 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원래 원 제목은 영어로 Erasing Hell입니다. Erasing이라는 말은 erase, 지워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 지옥입니다. 저걸 우리말로 이렇게 제대로 번역하면 지옥을 마음에서 지우기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참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신데도 이분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과 성경을 탐구하고 자세히 연구할수록 지옥이 실제하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무엇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또는 아모스나 세례요한 정도가 이렇게 지옥을 많이 말하고 예수님은 자비로운 말씀만 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지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12번 정도 정확하게 그 표현을 쓰셨고, 또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다, 또 영원한 불이 타는 곳, 또 영원한 형벌, 울며 이를 갈미라라는 이런 표현으로 지옥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 바로 죽은 후에 악인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하신 분이시고, 또한 죽음도 경험하시고 죽음 이후의 부활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도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마친 후에 가게 될 세계에서 누구도 지옥에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아셨던 일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은 실명으로 분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보내게 될 장소, 그 세계가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해 살죠.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로 살던 한 사람과 그 집 대문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값진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부자는 자기 과실을 옷이나 액세서리로 나타냅니다. 요즘 같은 현대에는 좋은 자동차, 넓고 전망이 좋은 주택으로도 자기 과실을 하죠. 또 두 번째, 부자는 날마다 즐기는 생활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하며 즐겁게 보낼까? 올 여름에는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갈까? 따분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뭐 없을까? 늘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자의 특징은 호화로운 생활입니다. 자신의 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자기 재산을 지키고 쓰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 죽음과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집이 없어 이 부자의 집 대문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밥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몸이 약해 부스런 병이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이것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주고 장사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자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매일 건강 체크도 하고 건강식으로 몸도 보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시편 90편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쓰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한 히브리서 9장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그 날이 우리 인생에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났을 때 영원히 보내게 될 장소, 그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그 영원한 세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 거지가 죽었는데 누구에게 받들렸다겠어요? 천사들에게. 아,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가는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보통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육체는 흙으로 온 것이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즉시로 어딘가로 갑니다. 오늘 22절에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서 바로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인데요. 나중에 이게 지옥하고 깊이 연관되는데 이 지옥, 바로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이곳에 남지만 그 영혼은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한 음부로, 지옥으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났을 때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세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왔어요. 여러분, 음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또 24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이 고통 가운데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불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여기서도 이 부자의 모습에 보면 그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걸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후에도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세계에는 우리의 의식이 지금 우리가 의식한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새벽에 잠에 깨죠. 그러면 어두운 밤 혼자 깨서 지금 밤이야? 새벽이야? 얘들은 잘 있을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스스로 의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죽은 후에 가는 그 영원한 세계도 이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영원한 세계의 특징은 대조되는 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 세계가 음부와 천국이라는 두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부자가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가는데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가장 분명한 특징은 고통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끝나지 않는 번민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번민은 뭐냐면 후회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을까? 그 고통 가운데서 끝없이 번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독일 그 포로 수용소에 유태인들이 나중에 이제 갇히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한 여인이 이렇게 자기 잘못으로 자식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계속 그 죄책감에 자기를 계속 이렇게 후회하고 번민하는 것을 되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에 갔을 때 그 특징 중 하나가 고통도 있지만 또한 끝나지 않는 그런 후회와 번민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가도 고민이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끝나지 않는 고민, 끝나지 않는 번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의 장소, 이 후회의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지옥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오늘 27절, 2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음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만은, 내 사랑하는 부모들만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셔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완주했던 거 하나님이 아시고 수고 많았다, 너가 힘들었지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다시는 아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른 선택지 제3의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것이 우리 인류가 갈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또 부사는 지옥을 갔는가입니다.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우리 현재의 삶의 결과로 지옥과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너의 산 것으로 인해서 너가 오늘 그곳에서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나사로는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그런 으로 인해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 저기 갔고 나사로는 가난하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정말 베풀고 나누는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구두쇠가 또 있습니다. 또 나쁜 그런 거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대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부자나 사회적 신분이나 명성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부유함과 성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반면에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병든 사람은 오히려 이런 가난과 실패와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면 그 실패와 가난과 질병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사실 세상 것으로는 의지하거나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뭘 의지하겠어요? 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고, 그리고 아파도 뭐 치료 하나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난뱅이가 뭘 이게 세상에 뭘 붙들 거 있어요? 오직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겠죠. 그것이 오히려 나사로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사실 근원적인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뭐라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 입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서 뒤늦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누군가 저 사람에게 가서 죽은 후에 세이가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가 자신을 잘못을 생각하고 돌이키서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곧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지금 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인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어? 어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그런 건 나 안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가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의와 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히 돼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기다 보니까 인간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 길로 가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이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이 거기에 가둬두기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추종하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곳에 그곳으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서 그 지옥을 준비하셨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한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길에 가지 않도록 막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 이곳으로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것이다. 얼마나 힘을 다해 하나님 막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 전대를 구성해서 이 순천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불순종한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받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인생들아, 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소망이 없는 길로, 어두운 길로 계속 가려느냐? 나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 나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의 그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면 그런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무거운 짐을 지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심으로써 우리가 지옥에 가는 길에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을까요? 왜 전화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서는 안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한사코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지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 가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힘을 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실 다 잃어버리더라도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잠깐 100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10,000년, 100만 년을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고난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호흡 있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이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을 공의로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지금도 그 길을 막아서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길로, 소망이 없는 길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갖는 생애 시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지옥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